오늘 청년들이 수련회 중입니다. 평창에 수련회 중이라서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 일들 멀티미디어 하는데 또 멀티미디어가 자꾸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청년들이 이리 없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조용한 게.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래요. 청년들이 그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선교지라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적어서 전체적인 비율에서 또 너무 떨어지고, 제가 모교회의 지리 목사라서 한 4, 50명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청년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고 어린이도 별로 없고. 대신 누가 많을까요? 예, 장수하시는 어르신이 많아서 감사하죠. 근데 교회적으로는 미래가 좀 밝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부에 오는 수련회 오늘까지 하고 돌아올 텐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그러는데 자꾸 멀티미디어가 망가져요. 청년들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남도 성지순례 다녀온 영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을 못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는데 보시면 굉장히 부러울 테고, 아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애 최고의 아구찜 너무 맛있었어요. 여태 먹어본, 다른 데는 콩나물국 같잖아요. 콩나물 무침 같은데 정말 아구를 실컷 아구가 터져 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또 민어회,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랐다는 민어회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어떻게 입으로 상상이 되지 않네요. 하여튼 그러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 시스템이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고, 굳이 보시길 원하시면 우리 밴드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틀 동안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역자, 남아있는 기역자교회 2개 중에 하나인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를 가지고, 기역자입니다. 왜 기역자인 줄 아시죠? 남녀 7세 부동석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목사님이 서시고 또 그것도 휘장으로 가리고, 자매님들 서고 휘장으로 가리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없도록 했던 그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문중경 전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니까 기념품이 아니죠. 기념으로 고무신이 있습니다. 고무신, 혹시 검정 고무신 신어보신 분들이요? 보통 한 70 이상은 왜 신어보셨어요? 지금 50 넘으셨잖아요. 네, 그 잘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지던가요? 지지리도 안 떨어집니다. 타이어로 만든 거래가지고. 그걸 1년에 7거리를 망가지게 하면서 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 그 고무신, 그분이 신다가 유품으로 남아있는 고무신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교하셨던 순교터와 짱뚱어 다리를 또 갔다가 퍼플섬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퍼플섬 다녀오신 분, 어제 가신 분 말고 모든 게 보라색입니다. 모든 게 퍼플색으로 전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신안군에서 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퍼플섬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있고요. 특별히 라벤더 피고 하는 5, 6월에 가면은 정말 가장 좋은 그 퍼플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야경 보고 또 우목교회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낮에 퍼플섬을 이렇게 보는 시간들을 갖고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또 우목교회입니다. 우목교회, 우리 교회의 자매, 대학생 3학년인데 강원대학교 다니는 자매가 그 퍼플섬에서
이 유명한 강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섬 전체에 그 플랜카드가 붙었대요. 강원대 약학대학 합격 이래가지고 조그만 학교에서, 섬에 있는 학교에서. 아직은 안 올라왔는데 거기 가서 너무 융숭한 대접을 우리가 잘 받고 왔습니다. 굳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사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올라와서 유진벨 호남 지역의 복음의 꽃을 활짝 피셨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기념관과 묘지를 방문하고 춘천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아마 100% 200% 만족하는 시간이었고, 맛보기 영상 같은 것은 참고하시면 돼요. 너무 그래 영적 도전도 되고 또 풍광도, 많은 풍광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시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안 갔다 오신 분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르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래서 뭐 잘 설명해도 근데 제가 또 말주변이 없는데 뭐 설명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가라. 그러니까 물론 갈까 말까 할 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들 안 가셨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동참하시면 천배 만배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또 이사야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 선지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중이 많죠. 또 17권의 선지서를 보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대로 선지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오바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거 뭐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17권인데 16명의 저자가 기록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에가는 둘 다 예레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16명의 저자가 기록한 17권의 선지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단연 제일 처음에 나오고 두각을 나타내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배우시는 이사야입니다. 또 그래서 이사야를 일컬어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선지자들의 기준이 이사야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볼 텐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때마다 배경이 다르고 또 심판의 메시지도 다르고 소망도 다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큐티는 무슨 선지자 책을 가지고 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에스겔 선지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테고요.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책은 뭐죠? 150편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그 다음은 66장까지 있는 무슨 책일까요? 이사야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럼 또 리마인드해서 제일 긴 성경 구절이 있는 작은 몇 장일까요? 시편 119편.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수십 번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 오다가 다 준비를 해놓고 갔는데 또 와서 여행 중에 감동을 주는데 아주 신앙의 기본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이사야더라고요. 먼저 예배.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전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업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저 같은 목사들은 전업이 예배 준비하고 예배 집례하고 성례식하고 하는 게 전업이듯이 제사장들의 일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인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발음이 정확한지 뭐 하여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 기도 중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4, 5, 6, 7. 따라하세요. 그냥 4, 5, 6, 7.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어디신지 아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전도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실 텐데 제목은 뭐 당연히 이사야고요.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따릅시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록년대 BC 700년대, 기록자는 이사야,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주의 인물은 이사야, 히스기야가 나오고요. 핵심어도 그래서 히스기야, 제국들이 나옵니다. 제국이라 하면 그래도 뭐 5나라 이상 이렇게 점령하고 큰 영토를 가졌던, 권력을 쥐었던 나라들인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라고 합니다. 대일본 제국, 그건 싫어요. 하여튼 페르시아 제국, 또 포로 생활, 새하늘과 새 땅, 종의 노래, 여호와, 성경의 축소판. 왜 그런지는 그 다음 자료에 있고요. 주제 다 같이 시작.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라.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20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군의 여호와 하면 군사적인 용어죠. 만군, 모든 군사, 모든 군인들. 네, 그것이 40분, 그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또 구속자, 그건 우리를 구속해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13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록 목적 4가지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네 번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베푸심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현대인의 성경 요약도 읽겠습니다. 남북 왕국의 충돌이 빈번했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및 이집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이 그칠 새 없었던 시대에 60년 동안 활동한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폭넓은 예언을 했다. 그는 여호와를 저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유수, 해방, 그리고 열국들의 흥망성쇠 등을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그의 생명연장과 같은 예언은 그의 당대에 성취되었다. 그는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유명하다.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의 탄생, 여호와의 종의 순환, 시온의 구속과 회복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 시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마디, 이사야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시작.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사야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66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거야? 그냥 첫 번째 책망입니다. 처음에는 뭐 유다 열방 각 나라들 제국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요. 이제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그 날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 삽입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소망과 위로로 끝나게 됩니다. 메시아 회복 예언, 미래에 대한 소망,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이사야 몇 장일까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런 내용들. 배경 및 무대. 그럼 한번 그냥 여러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예언서가 그럼 언제 우리 예언서를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저술이 됐느냐? 포로 오기 전에,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아모스가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는 요나, 나훔,
에돔, 오바다가 기록이 됐고, 유다에서는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가, 요엘,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가 기록이 되었다. 그다음에 포로기 때는 에스겔,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다니엘이 기록이 되었다. 귀환 후에는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학계, 스가라, 말라기, 이건 주로 이제 성전 건축하고 마지막을 예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선지서는 17권입니다.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대선지서는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분량이 얼마 안 돼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를 구분한다면 애가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냥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 소선지서는 다 같이 시작.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라, 말라기, 전부 선지자들의 이름이라 그랬고요.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던 때, 아수르의 공격으로 유다가 위기에 구원받았을 때, 신흥강국 바벨론의 영향으로 유다의 국군이 기울어져 가던 때, 구성은 1장부터 39장, 그래서 성경과 같다 그랬죠. 구약 39권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서 66장 27개 장은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구약 신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중요성, 왜 중요하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된 1위는 무슨 책? 시편. 2위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로 많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어 있고, 신학적 깊이가 있고, 신구약 성경의 압축이고, 성도의 삶의 적용이고, 문학적 아름다움이 있다. 동시대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고,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왕족 출신이고 화려한 문체, 좀 배웠다 하는 얘기죠. 국제 감각이 뛰어나고 국제 정세에 밝고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입니다.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고 의나 풍자 등 문학적 장치가 잘 되어 있다. 신약에서 인용 21번, 이사야의 이름을 인용한 것으로 인용되어 있고, 그냥 간접적으로 85번 인용되어 있다. 53장은 메시아 예언장,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성경 아까 본 것 같아 66권 가운데 이사야 66장, 구약은 30권, 신약은 27권이듯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주요 신학 11번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타락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사야의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의미, 시대적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름 짓게 하셨는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희망의 메시지죠. 바알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함이 온다. 심판의 메시지고요. 임마누엘은 잘 아시죠?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찬양, 우리 43장 21절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는데, 우리 이번 국내 성지순례 가서 첫날은 자유롭게 부르라 그랬더니 찬송가는 하나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요나 그런 걸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특히 노래 잘하시는 김여희 원사님 제일 많이, 제가 모르는 노래까지 제가 많이 아는 편인데도 너무 잘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찬양하도록 부르셨다고 했는데 퀴즈 냈던 거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 찬양,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나온 찬양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많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아내가 새 일을 행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전부 익숙한 찬양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사막에 샘이 없어, 전부 하시는 찬양들이죠. 그 찬양이 전부 이사야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1장 구조인데 1장부터 39장은 죄의 선고고
40장부터 66장은 성도를 위로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4명의 왕, 양쪽에 그림이 다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들이 한 일들이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런 곳에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성경, 그 다음에 종의 노래가 나와 있는 성경,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거짓 제사를 드리고 삶이 없는 예배, 그런 그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19번 성령의 기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요. 21번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그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인용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렇게 나와 있고, 22번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와 있다. 그것이 기억서부터 시작해서 기억까지 메시아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4대 선지서 비교는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게 될 텐데, 각각 배경은 어떤 데이며 예언의 대상은 어디고, 뭐 이런 종교 상황은 어떻고, 그의 개인적 특성은 어떻고 하는 내용이 비교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 간단하게 우리 짚어볼 텐데, 6가지만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강국을 의지했고요. 참 신앙과 관계없이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권이 4번 바뀐 거예요. 이사야 예언 시대에.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얼마나 달라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렇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들이 이렇게 시대에 아모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50년간 선지자로 그 당시 4명의 왕을 지나면서 이 정권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죠. 그러나 그 어떤 4왕도 나라를 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뀐다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정권이 바뀐다고 국민의 생활들이 뭐 좋아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항상 그래왔던 게 모든 나라의 정권의 역사들입니다. 물론 강력하고 좋은 지도자가 와서 잘 다스리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평안해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지도 말고, 또 그런 곳에서 가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같은 건데요. 예루살렘 항복판에서 이사야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맨발로 또 아주 기본만 입고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 그러면 툭하면 애굽으로 가고 툭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3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당시 뭐 애굽이 강성하면 애굽에 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수욕이 될 것이다. 결국 이사야의 생명을 거둔 사람도 므낫세였습니다. 그에게 그러므로 세상 동맹을 의지하지 말아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과, 이건 누구일 것 같아요? 뭐 스데반 같은 경우겠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사야고요. 칼로 죽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는 그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죽음 맞았습니다.
근데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랍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며 어떻게 거룩히 하시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소명장인데 이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적 배경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는데 5절에 보면 그때 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왜냐 그러면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들이 백성들에게 다 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 보니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고 그의 말, 그리고 찬송도 있죠. 익은 곡식 거둘 데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그러면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래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천사가 와서 지지잖아요. 그래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부르시는 응답이었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하고 제물은 잘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는 잘 드리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제물도 싫고 예배도 싫고 절기도 싫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왜 그런 구호 많았죠? 예배에 승리합시다. 뭐 그런 구호 많았는데, 예배의 승리가 곧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승리인 것을 말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이, 지으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러면 절대 거짓주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김영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세상의 거짓 것들에게 매이지도 않고 그 앞에 절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10장의 3절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남은 자, 따릅시다. 남은 자 사상인데요. 많은 심판받고 멸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신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계속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히 고난받고 버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고 고통받는 것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따릅시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 퍼플섬에 가서 중도 그 섬을 걸으면서 안개 속을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에게 임사체험에 대해서 제가 책도 보고 영상도 좀 보고 해서 들었거든요. 임사체험이 뭐예요? 죽을 때 뭐 글 쓰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 간증들이 이제 임사체험자들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안개 같은 곳을 조용히 걸어가면 한 터널 같은 것을 지나가면 환하고 밝은 곳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가서 전부 임사체험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안개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우리가 그날을 맞습니다. 뭐 기독교밖에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 모르니까. 바로 지옥이니까. 임사체험이고 뭐고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임사체험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임사체험을 하지도 못하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옛날 집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누리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그래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그래도 꽤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날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좀 그나마 살만하다고 먹을 거 있고 뭐 지낼만하다고 이거 괜찮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도 안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를 이사야서는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이건 뭐 상상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이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이제 그때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만든 찬양이 뭐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가 이제 다가오리라.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이 땅에 너무 미련듯이 마치 별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잖아요. 좀 어르신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좀 몸이 아프시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자식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세요. 이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장인 이사야서 66장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땅은 부패했고 황폐했고 예배도 것이고 제사도 잘못 드려지고 정치가들도 부패했고 세상의 모든 친구도 모든 것도 정말 없어지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춘천 나눔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